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로서의 자아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자아상을 바로 확립하는 것, 특별히 성도로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가 아니더라도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아상에 적합한 자아상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면 자살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현대에도 보면 자살 사이트가 얼마나 인터넷상에 많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성적에 비관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있어서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성형수술했는데 그 성형수술이 잘못됐다고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남편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또는 자녀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 남편, 자녀를 그리워하다가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살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그래서 그 이론을 따르는 메닝어 또는 칼 아우구스투스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은 자살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수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자살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죄의식을 못 이겨서 자기에게 닥쳐지는 죄의식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죄의식을 못 이기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러한 단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목사님이,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살아봐야 그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그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회학자들, 에밀 드루게일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될 때 자살의 충동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칼 막스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선언될 때 왜 그것이 선언됐냐면 사람들이 소외를 느낄 때 그때 이런 공산주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들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만 고립될 때 자살의 충동을 받게 된다라고 드루게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자살하는 이유,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자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자살이 있고, 이타적 자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는 자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참 사랑스럽게 서로 부부 생활을 이렇게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나아갔는데 그 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살했다지요. 이런 것을 이타적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하는 자살이 있다. 이 아노미 상태가 뭐냐면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 가치관을 상실하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빠져서 자신을 잃고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서 하는 자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살이고 이건 정신병의 일종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자살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이 정신병 의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자살도 정신병 중에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치 암병이 걸리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정신병이 깊어지면 그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아노미 상태에 빠진 자들로 그렇게 자살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많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 그 가운데 정말 중심적인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를 끄집어낸다고 하면 그건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건강한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확신 그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까지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학대, 그 벌써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정말 극한 자기 학대와 또 삶의 흐릿한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점점 정말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끝내는 자살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자아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내적 갈등이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식으로 자기를 죽어가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확한 자상과 내 자신을 수긍하는 것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죽은 개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윗 앞에 서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개라고 해도 보잘것없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누추한 동물로 그렇게 이름 공격을 받는 그러한 동물로 자기를 비하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죽었다라고 표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하적인 발언을 했던 그 무비보셋의 그 The Dead Symptom이라고 하는 그 Dead Self Image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자아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자아상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아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죠. 그때에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한 보고가 이것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스허퍼.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뭐예요? 그냥 펄쩍펄쩍 뛰는,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그러한 그 존재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 자상입니다. 요새 한국의 메뚜기 유재석 씨는 아주 뜨는데 그런 자상이라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께서 이 12명을 보낼 때에 대표단을 보낼 때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악평을 갖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평, 영어로 on evil report. 아주 사악한 평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땅은 좋은데 거기에는 정말 아주 돛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안악 자손들, 거인들,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메뚜기화 시킨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악할까요? 그렇게 그들의 이 12명 중에 10명의 그 보고는요, 모든 민중 가운데 퍼졌어요. 아주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모세가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건져놔서 이 사막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모세를 공격할 때까지 나갔던,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통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여정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평을, 그러한 보고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악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잘못입니까? 그들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그러한 그 거인, 그것만 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러한 거대한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 장대한 키를 가진 그러한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우리의 장래를 약속하시고 밀어주시며 끝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이게 악한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그들이 거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빈약한 자상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빈약한 것입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봤습니까? 단지 거인만 본 것이지 그 뒤에서 더 그 거인들 위해서 거인들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인들의 정말 성업에 되는 더 큰 거인이라도 한 번에 멸망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처럼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봉독할 것인데, 이렇게 내 자아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나, 이거를 가지고, 그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갔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거인들만 바라보고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땅에 대하여 정당한 올바른 견지, 보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의 33절에서 이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할 때에 30절에 가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고 마음에 드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 봐라. 그럼 문제 뒤에 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바로 여기 앞에 벽이 있으면 그 앞에 있으면 벽에 가려서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뒤로 점점 가면 그쵸? 그 벽은 작아지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산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앞에 떡떡 놓여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못해 그러면서 정말 무너뜨리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가보면 그런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시 눈을 보면 그 거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키가 작고 아직 소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가지고 그러한 진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고 그렇지 않고 10명과 그리고 그 말에 그 10명의 잘못된 보고에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린 진정 건전한 자아상을 불건전한 자아상으로 불평불만으로 나아갔던 그들에게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직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그 약속의 미래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건전한 건강한 아주 정말 그 강력한 자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에게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들만이 내 자아상을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으로 가진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정말 미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 능력 가운데 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나쁜 태도, 의향,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 정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마음, 의향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 나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남은 시간에 짤막하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도의 진정한 자아 발견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서 그렇게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곧 평안, 장래의 소망, 이걸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고 내 생각 가운데, 내 자아 가운데 간직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벌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만 맨날 같이 쑤셔 넣으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욕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그런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놀고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인생에 엔조이를 할까? 육신적으로 편안을 가질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상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더 다른 이유로 얘기한다면 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있어서 그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설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정말 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불운했던 이야기, 좀 가정적으로 좀 많은 그런 가난했던 이야기들, 또 시험에 떨어졌던 이야기, 또 사업에 안 됐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아로 새겨진 그런 그 착상이 나의 이 자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모든 그 계획,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던지면, 그래서 온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아상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 정말 잘못되었던 것, 이것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안 놔주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내 자신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어느 부정적인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가운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시마 하신 좋은 것들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소망 중에 든든히 붙잡고
그것으로 내 자아상을 바꿔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룩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즐기도록 하신 단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리고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그리고 10명과 그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갖고 건전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결론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변화 없는 삶, 변화 없는 신앙, 자신 없는 삶,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 빈약한 자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식견도 없어지고, 에이, 주님 다시 빨리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빈약한 자아상의 결과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재앙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장래 소망으로 불어 넣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의 근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근본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내리신 단언, 확신, 약속,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길에 영적인 성숙이 가득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드디어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과 또 장래 소망으로 가득 찬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건전한 자아상 가운데 성도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나를 비관하는, 비하시키는 그러한 삶을 더 많이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이 부정적인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유리하며 죽어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약속이고 그런 바람이고, 바로 성도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속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